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 어떤 법보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계명은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의 내용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바로 이 10계명을 요약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두 계명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두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아마 다 아멘이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앞에 많은 수식 어구들이 붙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부분적인 사랑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전부 다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어느 정도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부분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 부분으로는 세상이나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꼭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위험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저울질했을 때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쾌락, 자신의 만족, 자신의 안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의 다음의 끝이 어딘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하여, 내가 힘써 모든 것을 다하여 나아갔을 때 거기에는 내가, 즉 나 자신이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허나 이제 성도가 된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다고 첫사랑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배우자나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연인을 정말 사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생겼건 예쁘게 생겼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온전히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오로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습니다.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겁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을 나누길 원할 거고 사랑의 교제를 가지기를 갈망할 겁니다. 바빠서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다, 이거는 핑계일 뿐입니다. 저도 한때 신학교에 다닐 때 레포트가 많고 또 교회에 필요한 사역도 준비해야 하니 기도할 시간이 없다, 말씀 볼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할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청년 출신이었거든요. 제가 목사일 때 만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하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새벽 기도를 준비하려면 제가 사역을 마치고 퇴근을 해서 이제 저녁을 먹고 한 8시쯤에 앉아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아내와 이제 연애를 할 때는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나가서 자정까지 데이트를 했었습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와서 씻고 준비하며 새벽 1시쯤 됩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준비해서 한 새벽 4시 아니면 4시 반까지 준비하고 잠깐 쉬었다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밤새는 적도 있었고요. 제 아내를 사랑하니 제 시간을 희생하고 어떻게든 쪼개어서 만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다 핑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시간, 내가 TV 보는 시간, 내 휴식 시간을 좀 쪼개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만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 죄 없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은 이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수고와 행위도 내가 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자를 분별한 것도 내가 안다. 나를 위하여 힘든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고 또한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허나 너희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한 생각, 관심,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가 줄어들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한들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를, 정말 뜨겁게 사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정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을 생각해도 별다른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루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하나님을 생각해도 내 마음이 무감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였다면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사명을 감당함에 큰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들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한다면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과 미소를 보게 되면 우리의 힘듦은 눈 녹듯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노력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만약에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행동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당연히 멈춰야지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는 멈춰서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해서 살면서 몇 가지 고쳐나가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제가 편한 대로 행동했던 습관들인데 그 모습 그대로 결혼해서 행했더니 아내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옷을 벗어놓고 이렇게
두는 것, 제가 양말을 이렇게 두는 것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아내의 잔소리를 몇 번 듣고 싫어하는구나, 서서히 그런 습관들을 고쳐 나가는 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전의 습관적인 죄들을 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아무리 즐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멈춰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나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감당한다면 그것은 단순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힘들게 됩니다. 지치게 됩니다.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어떤 환자가 입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간호사는 이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병실을 방문하여서 체크를 할 겁니다. 준수사항이 적힌 점검표를 검토하고 그 시간이 되면 주사와 약을 주고,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면 그냥 칼퇴근을 할 겁니다. 그저 봉급을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환자를 돌봅니다. 그런데 환자와 사랑에 빠진 간호사라면 얘기는 틀려집니다. 더 이상 의무감으로 환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준수사항 더 이상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시계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기에 그 환자를 향한 모든 것이 마음속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연인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연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죽을 위기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굴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이 먼저 따라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사도들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입을 때,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의무감이 아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요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실컷 얘기했지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지만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멸망하도록,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많이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교회에서 봉사, 헌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우선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온전한 신앙생활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저를 포함하여 정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어사전에 이웃이란 뜻을 찾아보면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도 이웃이라고 하면 우리와 친분이 있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이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평소에 우리가 잘 알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인인 세리와 이방인, 즉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그와 같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단순히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들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아마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인 원수인 저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 내가 말씀을 전하면 저들은 분명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재앙을 거두실 것인데 그런 모습을 내가 어떻게 봐? 그러니 도망가야지. 여러분, 원수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무시하는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린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첫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둘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첫째와 둘째를 말씀하실 때 어떤 중요도나 우선순위의 순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 그냥 1번, 2번을 이렇게 매겨서 얘기하신 것뿐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것은 첫째 계명과 중요도가 같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은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별개가 아니요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원수 관계인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랑치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잘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들에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 공산당들을 찾아서 때려 죽였을 겁니다. 최소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평생 썩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들을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송 목사님은 감옥에 찾아가서 그들을 사면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을 석방시킨 후에 원수인 저들을 양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손 목사님은 한센인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그 문둥병,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손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은 후에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꺼리는 한센인들의 삶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들을 위한 목회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들 또한 그 어떤 이웃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된 이웃이 무엇인지에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또 때려서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아침 제사장이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상초도 싸매어 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돈을 주며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돈이 더 들어가면 나중에 올 때 주겠다 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원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 관계입니다. 서로 상종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돌봐 주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참된 이웃이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와 친분에 있고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요, 비록 원수이지만 또한 나와 상관이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도 다 내 이웃이요 너 형제이니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 이웃 그리고 형제 또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사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온전한 신앙생활과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친분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원수된 자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까지 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심으로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더욱더 힘있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